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만들어 주신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자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요즘은 김장들을 잘 안 하시대. 제가 심어하는 교회도 김장을 안 해. 그 다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누고 그래. 전에는 교회가 김장하는 게 행사였거든. 김장하셨죠? 지금은요? 지금도요? 이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새롭네. 아, 그래요? 김장하시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김장을 하려면 좋은 배추를 선별을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배추를 푹 절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숨이 죽은 다음에는 그 배추를 깨끗하게 또 씻어내요. 소금기를 다 씻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속을 버무린다고 그러나? 그 각종 양념을 다 준비를 하죠. 파, 마늘, 고춧가루, 젓갈, 기타 등등을 넣어가지고 속을 버무릴 준비를 다 완료해 놓은 것을 가지고 배추에다가 그 속을 집어넣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시잖아요. 그게 공식이야. 맞죠? 그게 김장하는 공식이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속품이 약 3만 개에서 3만 5천 개. 3만 개에서 3만 5천 개. 그럼 떠다니는 비행기는 여객기, 대한항공 여객기, 그 떠다니는 비행기는 부속이 약 12만 개. 12만 개. 자, 자동차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그것을 조립을 하려면 공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마구잡이로 조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식대로 순서에 따라서 조립을 해야 돼. 그래 완성품이 나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됐든 가구가 됐든 심지어는 좀 스마트폰 다 있었어요. 그 스마트폰이 됐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마구잡이로 조립된 건 없어요. 다 공식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왜 공식이 필요하죠? 공식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공식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공식이라는 것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미 검증된 거예요. 공식은 시행착오 없이 공식으로 공식화된 건 없어. 어떤 공식이든지 그 공식이 공식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 그래야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공식이다 그 말은 이건 검증이 됐다 그 말이야. 검증이 된 거야. 그리고 그 공식대로만 하면 시간이 절약되죠. 경비가 절감되죠. 그러면서 불량품이 물론 또 전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불량품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량품이 없다 그 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대량 생산.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우리의 인생 문제도 푸는 공식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오픈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다 있어. 여러분도 있는 것처럼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여기 연배가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물론
다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모든 혹독한 추위를 겪어내고 엄동설화를 겪어내고 그 눈보라를 다 겪어내면서 피어나는 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인동초라고 그래. 인동초. 저도 인동초의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입지전적의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복되는 문제를 다 이겨내면서 살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은 고해다. 그렇죠.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인생은. 인생 자체가 고해라는 것. 또 어떤 분은 인생은 호수가 됐다가 홍수가 됐다. 홍수가 됐다가 호수가 됐다. 그런 말.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 홍수가 됐다가 어떤 데도 호수가 돼. 호수가 됐다가 홍수가 된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인생은 문제풀이다. 인생은 문제풀이다. 문제풀이. 그게 인생이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자식 때문에 골머리 썩더니 그거 해결되니까 또 남편이 속상해. 그것도 해결되면 사업이 또 속을 써. 또 그거 해결되면 질병이 또 다가와.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풀어가다가 인생 끝나는 게 그 인생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야. 그 공식이 뭐냐. 그 인생 문제를 풀어야 될 그 공식이 뭐겠냐. 여러분, 그런 그 인생의 문제들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문제를 나 이거 감춰야 되겠다. 이거 포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춰져요? 그 고민 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면은, 그걸 뭘 신경을 쓰고 있어? 그러면, 그냥 나하고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려. 술 한잔한다고 잊어버려져요, 그게? 그게 무슨 부절 또는 안달복달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잊어지냐, 이 말이요. 해결이 되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풀긴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인생 문제를 푸는 공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냥 내싸도 그냥 다 시간 가면 해결되는 거야. 세월이야기야, 세월이. 그래? 물론 뭐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정말 그냥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고 세월이야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런 말 못하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번민과 시련과 역경, 기타 등등의 이런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뭘까?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간 거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고 우리 노 목사님도 목사지만 우리가 나의 모든 인생을 오직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 이거는 그냥 결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물론 강력하게 나를 끌고 가시는 그분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영적인 강력한 기념철과 같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힘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다 신학한다니까 한번 가보겠다.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남편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남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갔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애가 둘이 아들만.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얼마나 생활고에 힘이 드는지 모르지만 빚까지 있네? 빚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지만 그 빚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을 준 사람이 그 아들 둘을 들여다가 종을 만들겠다는 거야.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청천벽력 소식을 엄마가 들은 거야. 세상에 남편이 없어서 지금 이 두 아들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애절해. 그런데 이 애들을 기록하겠다는 거야. 빚을 못 갚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남편만 바라보고 있던 이 아내가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 당시에 그 신학교 총장 되시는 엘리사 총장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총장. 그 총장한테 찾아가서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를 드린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 총장이 딱 듣고 계시다가, 아니 뭐 당신하고 뭐 특별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있대.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없고. 기가 막힌 얘기 하네. 지금 기름 한 병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는 거야. 아셨어요? 그 그릇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는 너희 두 아들과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름이 채워지는 대로 그릇을 계속 바꿔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대로 했어.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릇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채우다가 채울 그릇이 없으니까 아들이 엄마 채울 그릇이 없어요. 그러냐? 채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엘리사 총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채워져 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걸 가지고 생활비에 써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신학교에 재학 중인 남편을 먼저 보낸 이 아내가 어떻게 인생 문제를 풀었을까? 어떤 공식으로 이 안타까운 인생 문제를 풀었을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 문제는 누구나 있게 마련인데 이 인생 문제는 인생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풀어주셔야 그 인생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지. 그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풀어주지를 않는데 그 인생 문제가 풀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고민한다고 포장을 한다고 안달복달 한다고 애걸복걸 한다고 술을 마신다고 이게 해결되냐 이 말이야. 그런다고 이제 풀려지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며. 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면 그분이 그 인생 문제를 풀어줘야 풀린다는 것을 왜 이걸 모르죠? 아니 세상에 그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거기서 벗어나고 다 쉽게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풀어주질 않으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는 영적 공식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공식으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인생 문제는 영적 공식으로 풀어야 한다. 인생 문제는 영적 공식으로 풀어야 한다. 시작. 인생 문제는 영적 공식으로 풀어야 한다. 다 잊어버리도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 문제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 인생 문제는 풀어줘야 할 분이 풀어줘야 그 인생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인생 문제를 풀어줘야 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공식을 활용을 해야지. 다른 데 가서 활용을 하면 못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영적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잖아. 근데 자꾸 오면 내가 호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훈련 받으려고 갔던 남편을 앞서 보냈던 이 여인이 자신이 현재 지금 당면한 이 인생 문제를 어떤 영적 공식을 활용했는가를 보자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 지금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도 이 여인이 했던 것 똑같이 한번 이런 영적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이 뭔가? 첫 번째, 기도야, 기도. 여러분, 인생 문제의 첫 번째 영적 공식은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게 기도부터 생각해서 기도. 왜? 지금 말씀드렸잖아.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분이 문제를 풀어줘야 문제를 풀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시죠. 자, 1절 보세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종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자, 여기 보세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갔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를 찾아갔다. 나는 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 거로 나는 저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안타까운 문제, 이 문제를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보니까 여러분,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요. 이 부부가 영적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영적 코드가 맞으니까 이 남편은 복음을 위해서 선지 동산에 갔고, 이 아내도 그 남편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나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모르긴 몰라도 영적 코드가 맞는 부창부수 같아. 여러분, 도대체 부창부수가 뭐예요? 부창부수가. 네? 부창부수라는 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창부수는요, 영적 코드가 맞는 사람을 부창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코드가 맞아요. 영적 코드가.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찾았던 건 뭐냐? 기도야, 기도.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죠. 내가 기도를 하게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해.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자꾸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생각하고 아주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게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의 능력.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잖아? 기도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전지전능의 능력. 무소부재의 능력. 무제한의 능력. 믿으세요?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 무소부재의 능력. 무제한의 능력.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뿐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번 약속합니다. 너 내게 부르짖기만 해. 내가 반드시 너 응답하겠다.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너 구하고 자꾸 두들기만 해. 네가 두들기고 구하고 찾는 내가 다 해주마. 약속이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응답 청구서야. 내가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응답 청구서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더 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발행하신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발행하신 부도가 없는 약속어음이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발행을 하셨는데 약속어음 부도 내야 안 내요? 낼 수가 없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바로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노 목사님한테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에? 앞으로 찾아올 게 안 찾아올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터졌다. 누굴 먼저 찾아가야 되겠어요? 이제 찾아오실 거예요? 목사님 찾아오실 거예요? 기다려보죠. 찾아오신대.
알아들으셨죠? 예. 기도예요, 기도. 기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공식을 풀었는가. 두 번째는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이야. 하라는 대로 했어. 자, 오늘 3절, 4절 보시죠.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하니라. 이 참 여러분이 볼 때 좀 이상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렇죠? 지금 나는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인데 기껏 안 되는 소리가 가서 밖에 나가서 그릇 빌려다가 네 아들 둘 기르고 문 닫고 그릇 차는 대로 이렇게 하라.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선지자 엘리야가 좀 하라는 대로 좀 하고 있죠. 그럼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가?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예언의 사람이야. 사명의 사람이야. 사명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 여러분 예언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 없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보세요 여러분. 예언의 사람이지 사명의 사람이지 능력의 사람이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이 여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런 엘리사가 한 말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 상식에 안 맞으면 내 이성에 안 맞으면 내 경험에 안 맞으면 내 코드에 안 맞으면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내 지식에,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내 코드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순종이요. 그게 순종이라고. 100살에 어렵게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야. 100살에 이삭을 얻어. 그 열심히 키웠어. 그래서 7, 8세가 됐는 것 같아. 그렇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이삭 얼마나 이쁘냐? 아,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너무 이뻐서. 그러냐? 너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 무너뜨려라. 모리아 산이라는 말은 죽음의 산이라는 뜻이야. 번제물이라는 말은 모가지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오장육부 빼서 하나씩 불태워 드리라 그 말이야. 누구를? 동물이요 사람이요? 자기 아들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장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급에 되는 총참모 총장.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 문둥병. 문둥병이 뭔지 아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 물에 7번 몸 담그라고 그래라. 아니 엘리자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를 좀 해주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이나 담그라고 그래.
나만이 열 받아야 안 받아. 자기네 나라는 요단강 물보다 더 물이 깨끗하고 맑은 게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요단강 물에 흙탕물에가 7번 몸담그래. 그러나 이 나만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낫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란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코드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순종. 순종은 믿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타협하는 게 아니야. 순종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순종.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유 따졌어요? 조건 따졌어요? 자기 경험 따졌어요? 코드 안 맞는다고 불평했어요? 상식 따졌어요? 그냥 믿고 순종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인생 문제, 영적 공식을 사용했느냐. 세 번째 보세요. 자, 신뢰와 신용입니다. 신뢰와 신용.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3절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뭘 빌린다고 그럴 때 참 부담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떨어지고 무슨,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고도 줘야 안 줘요. 안 줘. 왜? 밉상 맞으니까. 왜? 평소에 신뢰가 없거든. 그리고 하는 그것들 기타 등등을 보니까 이건 아니올시다거든. 그러니까 주고도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뢰와 신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여요? 안 되잖아. 이 신뢰와 신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쌓아야 되는 거, 평소에. 말 한마디라도 평소에 신뢰의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평소에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것도 평소에, 나눠주는 것도 평소에 신뢰와 신용을 쌓아야 되는 거, 평소에. 심지어는 여러분 아세요? 평소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만나더라도 평소에 웃는 얼굴로. 웃어만 줘도 그게 신뢰를 쌓는 거라니까, 웃어만 줘도. 예? 어디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예. 웃는 것만 해도 신뢰를 쌓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 웃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강조하고 시킨답니다. 웃는 것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말 되죠?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것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 웃는 자체가 벌써 신뢰를 쌓잖아, 신뢰를. 그렇죠? 자, 그런 거로 여러분이 신뢰와 신용은요, 신뢰와 신용은 그 사람의 인격 증명서야. 신뢰와 신용은 그 사람의 인격 증명서라니까. 저하고 우리 노보인 목사님하고 신뢰와 신용을 몇 년 정도 쌓은 것 같아요. 네?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 오래됐어요.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네. 20년도 훨씬 넘게 신뢰와 신용을 쌓은 거야. 제가 재직했던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 차례 오시고, 저는 이 교회 처음 와서 사실은. 네. 날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네. 그러면 노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이 오셨어요. 네. 그동안에 신뢰와 신용을 쌓은 거야.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노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 네. 좋은 것만, 밝은 쪽으로만.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구든지 노변 목사를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네? 믿어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신뢰의 대가를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역시 요셉 같아, 요셉.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잖아. 끌려가서 가정의 하인 노릇을 하다가 얼마나 거기서 신뢰를 쌓았으면 땅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곳에서 다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말로 쌓으시든 행동으로 쌓으시든 섬김으로 쌓으시든 나눔으로 쌓으시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웃어. 웃으시라고. 그러죠. 예. 그럼 신뢰가 쌓이는 거야. 웃으면. 하셨죠? 예.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복음으로 신뢰자를 만들어주는 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럼 예배 드리는 건 뭐냐? 복음으로 신뢰자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예배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은 복음으로 나를 신뢰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야. 그럼 여기 노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냐? 복음으로 여러분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안내해주는 게 노 목사님이야. 이해되세요? 신뢰자가 되려면 복음으로, 성도 여러분, 신뢰자가 되려면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도끼도 빠져나가야 돼. 혈기도 빠져나가야 돼. 살기도 빠져나가야 돼. 도끼, 혈기, 살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얼굴도 빛이 나고 말도 빛이 나고 행동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쌓이고.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문제를 풀어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영적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니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미 이 영적 공식을 우리가 다 받았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 어떤 영적 공식을 활용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기도예요. 둘째는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 세 번째는 신뢰와 신용.